삶과 죽음.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근원적인 질문이자 영원한 미스터리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요? 만약 아주 잠시나마 그 경계를 넘어섰다가 돌아온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삶과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처럼 돌아온 한 여성의 경이로운 체험담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기를 바랍니다. 본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 이 놀라운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전달되어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6살 어린 소녀가 겪었던 믿기지 않을 만큼 생생한 임사체험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때는 1950년대 미국, 이제 막 6살이 되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당시 또래 아이들에 비해 유난히 몸이 약하고 체구가 작았던 소녀는 그날도 엄마의 성화에 못 이겨 동네 아이들과 어울리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아이들이 모여 놀던 곳은 쓰러진 사과나무가 있는 과수원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모두 가뿐하게 나무 위를 오르내렸지만 힘이 부족했던 소녀는 그만 중심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마 5m 정도 높이였을 겁니다. 소녀는 그대로 등부터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 엄청난 충격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단순히 숨을 헐떡이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횡격막이 완전히 마비되어 아무리 숨을 들이쉬려 해도 단 한 모금의 공기도 폐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시도,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시도에도 숨을 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작은 소녀는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항복의 순간 소녀의 의식은 자신의 몸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는 끝을 알 수 없는 어두운 공간 속으로 빨려 들어가듯 떠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속도는 점점 더 빨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2명의 존재가 나타나 소녀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중 한 명이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텔레파시, 즉 마음의 소리로 전달된 그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멈추어라. 소녀의 여정은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그들은 키가 아주 크고 호리호리한 체격에 마치 고대의 수도승들이 입었을 법한 갈색 로브와 허리끈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희미한 조명 아래 그림자에 가려 얼굴의 자세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두 존재 모두 남성이라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두 존재는 서로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는 듯했지만 소녀에게 말을 건 것은 오직 한 명이었습니다. 그가 다시 말했습니다. 돌아가거라. 어린 소녀는 그들을 올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갈 수 없어요. 그들은 다시 서로를 바라보더니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어째서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 말을 들은 두 존재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소녀에게 약속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도와주겠다. 6살 소녀는 어른들의 말을 의심할 줄 몰랐습니다. 그저 순수하게 그 약속을 믿고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알겠다고 대답하는 바로 그 순간 소녀의 의식은 자신의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귓가에는 친구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떡하지? 죽은 거 아니야. 빨리 어른들을 불러와야 해. 아이들은 겁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몸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숨은 멎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찰나 아까 만났던 그 신비한 존재가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이 소녀의 폐를 부드럽게 부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폐에 공기가 절반쯤 찼을 때
마침내 소녀는 스스로 숨을 들이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눈꺼풀이 가늘게 떨리며 떠졌고 주변을 둘러싼 친구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소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단순히 넘어져서 숨을 쉬지 못했던 공포뿐만 아니라 방금 자신이 어디에 다녀왔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존재들은 누구였는지에 대한 충격으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평소 수다스럽기 그지없던 소녀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머릿속이 하얘져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소녀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임사체험 이전의 소녀가 그저 오빠들과 경쟁하며 관심을 받고 싶어하던 평범한 아이였다면, 그 이후의 소녀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깊은 호기심을 가진 관찰자가 되었습니다. 소녀의 가정 환경은 매우 불안정했습니다. 어머니는 편집성 조현병을 앓고 계셨고 홀로 5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1950년대의 한국과도 비슷했을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가 전무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하루 종일 부엌 싱크대에 서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인 찰스와 메리의 이름을 부르며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독실하다 못해 광신에 가까운 가톨릭 신자이셨죠. 어린 소녀는 자신이 다녀온 그 세계가 혹시 어머니가 보고 있는 세계와 같은 곳은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소녀가 7살 때 정신병원에 입원하셨고 소녀는 다른 주에 계신 아버지와 살게 되었습니다. 임사체험의 후유증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녀에게 특별한 영적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는 텔레파시 능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력해졌습니다. 10대 시절 불안정한 가정 환경과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으로 깊은 혼란에 빠져 있을 때 가장 친한 친구의 정신과 의사였던 아버지는 말 한마디 없이 오직 텔레파시만으로 소녀를 상담하고 삶의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보거나 사람들의 숨겨진 의도를 꿰뚫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능력은 어린 소녀에게 축복이자 동시에 두려움이었습니다. 순수하지 않은 의도를 가진 어른들을 구별할 수 있었지만 그들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는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소녀는 답을 찾기 위해 긴 영적 여정을 떠났습니다. 교회에 깊이 빠져보기도 하고 모든 것을 부정하며 무신론자가 되어보기도 했습니다. 거듭남을 강조하는 개신교 신앙을 통해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도 했지만 그 어떤 종교도 완벽한 해답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30대가 되어서야 소녀는, 아니 이제는 성인이 된 그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찾아야 할 답은 종교라는 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그녀는 자신의 텔레파시, 천리안과 같은 영적 능력을 더 이상 외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이해하고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거나 비과학적이라고 치부합니다. 그녀 역시 오랫동안 자신의 능력을 부정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곧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우리 안에는 모두 빛나는 영혼, 다른 이를 돕고 치유하는 선한 영혼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녀의 임사체험은 단지 그 잠재력을 남들보다 조금 일찍 활성화시켜 주었을 뿐입니다. 그녀는 간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특별한 능력은 말을 할 수 없거나 의식이 흐릿한 환자들을 돌보는데 놀라운 힘을 발휘했습니다. 환자들의 마음을 읽고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며 진심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상상이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이 사람을 살리는 귀한 소명임을 온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녀를 다시 살려보낸 그 두 존재는 아마도 그녀의 수호천사였을 겁니다.
비록 그 후로 다시 그들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녀는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자신을 올바른 길로 이끌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친구의 아버지를 만나게 된 것도, 수많은 방황 끝에 자신의 소명을 찾게 된 것도 모두 그 인도의 일부였습니다. 많은 임사 체험자들이 그렇듯 그녀 역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시련에는 저마다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정신적으로 힘들어했던 가족들은 그녀가 용서와 사랑을 배우도록 선택한 영혼의 동반자였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환경을 통해 그녀는 더욱 강인하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어쩌면 자신이 죽음의 문턱에서 더 깊은 곳으로, 황홀한 빛의 세계로 가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다행이었다고. 만약 그 완벽한 평화와 사랑을 맛보았다면 고통으로 가득한 이 땅의 삶을 견뎌내기가 훨씬 더 힘들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 세상에서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다하기 위해 딱 필요한 만큼만 경험하고 돌아오도록 배려받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삶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온 한 여성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세상의 전부는 아니라고. 우리 모두는 생각보다 훨씬 더 위대한 잠재력과 영적인 힘을 지닌 존재라고 말입니다. 오늘 하루 잠시 시간을 내어 자기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삶을 이끌어주는 보이지 않는 손길과 당신 안에 잠든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사랑과 평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